이 본문은 오늘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2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안수 집사를 뽑는데 그 안수 집사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오늘 첫 순교자의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갈 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전가하다가 고난받는 복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집사가 이 안수 집사 스데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렇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원래 사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안수 집사에게도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 성령을 부은 받은 사람은 사실은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크신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놀라신 이 은혜와 권능의 충만해서 사도들이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 병자들이 고친다든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많은 무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오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 스데반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단이다, 예수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했던 이 무리들 앞에서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고 사도들이 역사가 3,000명이 믿고 남자면 5,000명이 믿고 예루살렘에 몇만 명이,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자녀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가족들 하면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예수교를 믿기 시작하자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전이 아마 자기들 성전이 텅텅 비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금에 말이죠. 왜냐하면 뭐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헌물들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이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자들을 내셨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 보면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랬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느라 하고 서기관들 충동시켜 잡아서 이제 공회에 이르러 사내들의 공회, 예수님을 죽인 이 이스라엘의 법정 같은 곳이죠. 71명이 예수님을 사형선고를 내렸던 곳인데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은 여기 있어서 빠져나왔습니다. 위협하고 얼음장을 놨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더욱더 복음을 담대히 정하는데 이제 이 스데반 안수 집사가 여기 잡혀왔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안수 집사가 첫 순교자라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보다 평신도에서 첫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어쩌면 주의 종들보다도 더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를 증거를 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치겠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와 유사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부만 듣고 딱 따가지고 그냥 말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말만 딱 따면, 그거까지만 딱 따면 아주 말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목사가 사모를 미워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는데 목사가 사모를 미워한다 했다고 이렇게 딱 따, 그거까지만 딱 따는 거, 그 뒤에 말은 안 따고 그러면 말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도 그렇게 일부만 따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살기 등등해서 지금 스데반을 그 법정에 세워서 복음을 변명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하는 증거를 하는데, 이 설교라기보다도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쫙 간증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확정하는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거의 대부분이 모세,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스데반이 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 자기가 이렇게 증거를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곧 맞을 위기에 대해서 그 분위기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오늘 본문 6장 15절에 보게 되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이 마음의 상태는 이 얼굴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로 시내산에 있다 보니까 얼굴이 빛나서, 너무 빛나서 수군을 덮을 정도로 영광의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빛나고 표가 안 난다 하더라도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얼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빛이 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기 됩니다. 많은 사람 빛나는 걸 얼굴 피부가 희거나 보톡스 맞아가 주름이 없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의 이야기고, 피부가 검고 주름살이 있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얼굴이 빛나는 얼굴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내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자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자주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케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한 이 특징이 뭔가 하면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나무가 옮겨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선악과 나무는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이 선악과 나무를 닦고 나서 뭐든지 내 중심이야. 그래서 명품으로 떡칠을 해야 되고 뭘 갖다 붙여야 되고 좋은 거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내를 어떻게 그렇게 막 드러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쪼글쪼글 못나기는 아주 시커멓기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붙인다고 했어도 이 명품이 되나? 사람의 명품이 아닌데. 그런데 이 주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주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내 중심에서 생명나무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붙들린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반사체거든요.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지. 그 주님 안에서 온유와 겸손의 그 모습이 이 빛의 사람으로 너희는 빛이라. 그런데 주님이 그냥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마켓에 가거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얼굴에 그냥 화장을 떡칠을 했는데도 이렇게 죽은 시체에다가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이렇게 화장을 안 해도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이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특징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 찍어내리고 비판하고 이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귀적인 성품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기를 원하는, 이 파라메딕 레스큐가 참 좋은 게 딱 전화만 하면 5분 내에 달려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총을 쏴서 누가 싸우고 누가 잘못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가 사람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람을 살리러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영생의 생명,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특징은 사람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어떤 것들보다 믿음이란 말은 그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영생의 생명이 이렇게 사람을 살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가게 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딱 붙들리게 돼요. 거룩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를 거룩이라.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자꾸만 자기를 고치려고 그래.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안 고치집니다. 술, 담배 끊었다고 해서 그러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뭐 약물 갖고도 뭐 연습해도 끊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 얼굴에 빛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를 죽이려는 아주 집단들이, 이리떼것들이 7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얼굴이 광채가 난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 믿기를 바라지만은 내가 예수님께 딱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우리 이 현실로 우리를 이렇게 인식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부부간의 관계 문제, 이 삶에 있을 문제 있어.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을 다 잘 못하지만은 어떤 문제를 맞을 때도 주님은 나를 살리신 분이고 이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빛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분노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음이 내 옆에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다는 사실은요, 내가 모든 것으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 딱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얼굴이 해처럼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거룩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저 사람 착한 일을 했다, 그것도 거룩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억지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찬양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할 때 나의 상태가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는 사람, 주님께 붙들려 있는 상태.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거룩은 내가 노력해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지금 이 죽음 앞에서도 거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스데반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데 7장 51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은 인용을 안 했는데 목이 곧고 마음의 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그래서 사내들의 왕을 그 70인들 보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고 자기 이 사람이 잘못을 묻고 싶은데 이 선악과를 먹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남의 잘못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 잘못은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사람들은요, 나의 약점이 뭘까? 내가 무엇이 잘못된가? 이걸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고 오직 주님만 말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만 말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었도다.
그리고 7장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그랬어요.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해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들을 했는데, 이 평신도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그때는 약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똑같이 마음이 찔렸는데도 그 있는 그 오순절 날에 오였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4장에 보게 되면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는 저를 마음에 찔려서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복음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상대방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내고 돌을 던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가할 때 말이죠. 예수님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삶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가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면 나는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붙들려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붙들려서 신앙적으로 고백을 할 때 이런 지금 큰 위험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이것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무엇을 지금 상징을 하는가 하면 스데반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하나님의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올라올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신 것을 보좌에서 그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흔히 예수를 증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증거를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신앙에, 일방적인 신앙에 많이 이렇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많이 일찍 순교를 한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자신도 33살에 죽였고 예수를 증거를 했던 세례요한도 33살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복되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배에 예수를 가지고 있을 때 복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너무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만한 것은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그 상태가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도 지금 주님을 증거하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사실은 주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제물과 제사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이 산 순교자보다도 죽는 순교자보다도 산 순교자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 하늘이 열린다는 말도 사실은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생에서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있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두 손 벌리고 이 영혼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최고의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은 확실한 겁니다. 스데반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참 여러 가지 이 치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7절에서 57절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막 그냥 이를 갈면서 막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실 때 저들이 모르고 하는 죄니까 용서를 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때리는데도 죽이는데도 밉지 않은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사람을 핍박하고 핍박을 당할 때 사람이 밉지를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저들이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까 주님 안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저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스데반의 모습을 이 장소에서 제일 놀란 사람이 아마 이게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을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갖다 놨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니까 주님 저들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저들도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적어도 사내고는 공회들은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할 때 막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덜덜덜 떨거나 공포에 질렸어야 돼 정상인데 이상하게 어떤 힘에 그 사람이 붙들려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도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있었겠지만 피를 흘렸겠지만 저들이 모르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똑똑히 들은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정말 충격을 받아요. 율법으로는 그런 신앙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들이 믿는 유대교인에서는 그런 신앙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 이상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영혼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받는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다. 지금 스데반이 보이는 이것은 내 안에 내가 죽더라도 예수는 살아계신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고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갖겠는데 그 생명이 그냥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육신의 고통과 죽은 것조차도 이기는 그 기쁨의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것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제 자랑이 될까 싶어서 중국에 사스가 날 때 신학교 졸업생들이 강의 과목을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강의를 어떤 지하 신학교에서 큰 신학교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안 들어왔다고. 저는 들어갔어요. 우리 종원교 교인들이 안 잡더라고. 죽도록 내버려 놓더라고. 주님께 물어보죠. 주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고 죽는 것이 내게 달렸다 그러는. 공항에 가보니까 막 난리 북새통이더라고요. 비행기 표가 없는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북경공항에서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양인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로스앤젤레스 김발 목사가 지금 거기 들어간 거예요. 지금 중국 공안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전부 도망가고 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그때 마음이 말이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두려워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안 붙들려서 문제인 거예요. 육신적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육신적이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시기하는 거예요. 괜히 열등감도요, 그 교만한 겁니다. 남 보고 자꾸만 비교해가 나는 못났는데 못났는데.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못났다 그래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70억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 중에서 예수님이 보혈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살고 이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나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같지 않고. 왜 예수만 증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고 막 그냥 그럼 뭐 죽으란 말입니까? 예수 믿고 고난 받으란 말입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있고 죽었어도 영원토록 살아있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이지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뭐가 앞서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돼. 이런 차원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았어요. 나는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저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을 던진 제가 살기를 원하고, 나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생명, 하늘나라로 옮겨질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나를 지금 손 두 손 벌리고 올라오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린 영원토록 살아있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 팔아먹지 마세요. 뭐 현실적인 문제 조금 때문에 예수님 엿바꿔먹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생의 생명이고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늘나라 가서 다 받게 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가장 복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복되고, 이 고백을 하는 이 스테반의 우리 신앙, 우리 종교 성도님들도 정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 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